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루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오늘 하루도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극존칭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반말로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30세의 젊은 랍비인 반면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국회의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실 정치, 사법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통합된 기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회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가 부여된 기관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은요, 존경받는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한 장로들, 어른들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젊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우리 한글말 성경이 기록이 되고 번역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극존칭을 쓰면서 대화를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존칭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좀 반말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겠죠. 비밀리에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지체 높은 니고데모가 이제 막 등장하기 시작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직접 찾아간다는 거, 이것이 알려지는 거는 하나도 좋을 게 없다고 여겨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굳이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보기에 이 젊은 랍비가 아주 특별하다고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불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랍비는 선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마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자 유대교 지도자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가르쳐 본 적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런 말은 처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좀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가볍게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것 같이 진지한 말투로 질문한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은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첫돌 감사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 이거는 육으로 난 것인데 이게 첫 번째 출생이고, 아기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을 해야 된다. 부모와 친척과 교회가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두 번째 출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으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육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 상태로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을 통해서 육이 태어나듯이요, 영은 영을 통해서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물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시죠? 세례는 이전의 육의 사람은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히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영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의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육으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또 공적을 쌓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평생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육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은 이 노래를 다 알지 않으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3절은요. 벼슬로도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맘착해도 못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정말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수준 높은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영의 사람,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구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차별이 없어요. 외모나 학력이나 지위, 고하,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니까요.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육의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던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그동안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을 알려주셨던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높은 위치에 서 있고 그리고 훌륭한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든 지식, 행위, 열정, 심지어 기도까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지만요.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공적을 쌓아야 구원받고 또 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진정한 은혜를 볼 수도 없고요. 또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또 어떤 조직에서도 또 어떤 종교에서도 이념에서도 진정한 은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만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려면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의 사람에 불과한 내 노력으로는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될까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든지 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할 생각, 여러분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누구나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도 사실 육적으로는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영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걸로 파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전과는 달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 인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 존재, 다니엘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그 사건도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은 다니엘이 본 인자가 바로 자신이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부활 승천을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도 모세가 만든 놋뱀으로 예고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칠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이들을 징계하시죠. 정말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 지었음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죄와 벌의 상징인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게 돼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요. 그리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그럼으로써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난 우리들에게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전혀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듭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만반에 해결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십니다.